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좀 새로운 인사인데요. 각인을 새롭게 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뿌리를 새롭게 내립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체질을 새롭게 만듭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람산 이정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말씀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내셨고 지금도 자신의 뜻과 계획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첫 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네피림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우상을 만드는 동네인 그 현장에서 우상 만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언약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시고요. 그 말씀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하는 응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불순종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고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십자가를 통해 실제로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고통 받으셨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참된 의미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고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원히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고 이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친히 이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그 일에 대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이것은 결국 본래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특히 제자들에게 각인되어 있었던, 또 뿌리 내려 있었던, 체질되어 있었던 것을 바꿀 수밖에 없는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 또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나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나에게 뿌리 내려 있는 것, 나에게 체질되어 있는 것이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또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나요? 우리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요. 죄를 짓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죠.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되어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그 사실이, 또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끝내셨다는 것이 각인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새롭게 각인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 노력으로 살아왔어요. 내 방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롭게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배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든든한 망대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우리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보좌가 나의 영원한 배경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과거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수많은 문제를 당면해 있고 또 미래에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많은 일들 속에 불안해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흔들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을, 무력화시킬 권세를 이 신분과 배경을 가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이 오력을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바로 예배이자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세 가지 뜰을 반드시 세워나가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망대로 세워질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아버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나의 영원한 배경이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오는 것, 모든 것,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 상처와 많은 것들은 전부 응답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그 응답 속에 계속해서 틈타고 방해하지만 그 사단을 완전히 꺾을, 무력화시킬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오력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현장을 미리 보고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자 우리가 이 축복 속에 있을 때 이 망대의 응답이 나의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이것이 새롭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내가 하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나요, 여러분들에게? 이게 과연 보이는,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표를 넘어 새로운 것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데요.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똑같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것을 위해 모든 행동을 하죠.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뒤엎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뿌리가 새롭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온 게 아니고요,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 인해서 나에게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힘을 빼는 것이, 노력을 하지 마라,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말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노력을 하는, 행동을 하는 주체를,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서론의 말씀 나눴죠.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뀐 내가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이 바뀐 내가 행동하면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여정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현장에서든지 자립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바로 인정하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의 절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처음과 끝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믿음을 확신으로 삼아가는 겁니다. 구원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죄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모든 것을 볼 때요, 나의 시선이 바뀝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지금 세계의 정세가, 지금 다락방에 처해 있는 상황이, 현실이, 우리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른 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생각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바로 캠프의 인생인데요,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을 누리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누림이라는 부분이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하나만 더 하면 눌림이잖아요. 보이나요? 네, 눌림인데 혹시 눌리고 있나요? 누리고 있나요? 네. 표정을 보니까 다들 눌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인생이 이 여정 속에 누려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또한 새롭게 체질되어져야 됩니다. 체질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체질되어 있어요. 뭐가 체질되어 있습니까? 성공을 위해 살아갑니다. 내가 잘 돼야죠. 그렇죠? 내가 이왕 이제 일하는 거 돈 많이 벌고, 내가 이왕 공부하는 거 좀 좋은 1등 하고, 예, 취직하는 거 가장 좋은 이제 회사로 들어가고, 그렇죠? 좋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것을 위한 나의 방법이 과연 그 주체가, 그 대상이, 주인이 누구냐는 거죠. 어떤 이유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나의 성공을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우리는 어떤 방법을 새롭게 체질화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을 체질화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는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간표가 출애굽기 14장 13절이었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불신앙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물고기 밥이 되게 하느냐, 아니면 애굽의 군대에게 잡혀서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봐라. 우리가 무엇이 체질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체질되어야 됩니다. 나의 방법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 인생의, 그것이 우리에게 체질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이정표를 보게 하시고 이정표를
남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으로 앞서 나눈 이 망대의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릇을 준비하며 결국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끝내셨다는 사실에 결론을 내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션을 붙잡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의 기회를 찾고 발견하는 가운데 중요한 시간표가 왔을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이 막혔습니까? 그러면 그곳은 전환점의 시간표이고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미래로 인도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이 각인되시고 주신 여정이 뿌리 내리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이 이정표가 체질화 되셔서 나의 노력과 육신적 행위와 성공을 위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오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미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되어 있는 게 잘 안 바뀝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너무 잘 알 거예요. 저도 잘 안 바뀌더라고요. 진짜 더럽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주세요. 네. 제가 그래서 랩런트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참 전사님 잘 안 바뀝니다. 저도 잘 아는데 이게 제 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또 대답해 주면서 나도 안다. 그래서 문제가 올 거야. 그 문제를 받아들이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문제가 오고요. 여러 가지 갈등할 상황이 오고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가정일 수도 있고요. 뭐 학교일 수도 있고요. 뭐 직장일 수도 있고요. 내 개인의 내용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 무엇을 이뤄 가시냐? 다른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오직 하게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하게 하십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오직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화 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40일 동안 무엇을 전달하셨겠습니까? 너희 지금까지 살아온 걸로 안 돼. 너희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걸로 안 돼.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법으로 안 돼. 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방법이 네 거거든. 너의 육신을 위한 거거든. 너의 성공을 위한 거거든. 안 돼. 그래서 너희는 이 138에 집중해야 돼. 이 138에 오직 해야 돼. 이것을 말씀하셨던 거죠. 그 시간이 복음화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에게도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복음화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된다는 사실이 정말 뼈저리게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내가 나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나에게 오는 이 모든 것 속에서 확인하고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오직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오직의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떤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을 나에게 주십니다. 매주 매일 말씀으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이번 주간 대학국 예배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나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루시는 그 전도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고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광대는 줄을 잘 타야겠죠. 그렇죠? 광대가 줄을 못 타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보러 안 오겠죠. 광대는 줄을 잘 타야 돼요. 그렇죠? 서퍼는 파도를 잘 타야 됩니다. 서퍼가 파도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그러면 서퍼로서 자격이 실격 아닙니까? 자, 렘넌트는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어떤 흐름을 타야 되냐?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함 속에 누림이 사실적으로 확인되어야 됩니다. 눌림이 아니고요. 누림이 확인되어야 돼요. 누림 속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증인으로 내가 있는 현장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 렘넌트들 자신을 하나님은 제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잘못된 것이 너무나 많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따로 훈련시키시면서 만들어 가셨던,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내려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렘넌트들이 그 집중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속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반드시 지속될 시스템을 세우실 것입니다. 시스템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나나요? 대학이면 지교회, 다락방,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신이 시스템입니다. 대학에 혼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이에요. 대학에 혹시 많은 렘넌트들과 같이 있을 수도 있죠. 같이 모여서 함께 있는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어떠한 중심과 마음과 기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현장의 시스템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복음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다 놓치고 있다 그러면 사실은 불신자와 별 다른 거 없이 그냥 공부하고 과제하다가 졸업하겠죠. 그리고 불신자들과 똑같이 졸업 이후에 뭐 하지? 취업 어디 하지? 대학원 가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겠죠. 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를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으로 오고 오는 후대와 시대 속에
남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의 주역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학을 거쳐 또 청년이 되면 교회에서 또 수많은 역할들과 또 중직자로서 헌신을 해야겠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멘토님들이 또 그 선배로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정말 이 시대에 237과 5천 종족 살릴 중요한 작품으로 남기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재창조의 응답은 나의 삶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화 되어지는 과정 속에 흐름을 타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러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삶에서 쉬운 거, 다른 말로 하면 지속할 수 있는 걸 찾아보세요. 그렇죠? 나의 감람산,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집중을 지속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뭐 하나요? 네,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뭐 직장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대충 나오잖아요. 내가 평상시에 뭐 하는지. 네. 나의 삶을 두고 지속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두고 지속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쉬운 거 찾으세요. 지속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여러분들의 남은 한 학기, 1학기에 찾고 그것을 누리며 또한 세팅해가는 가운데 다음 2학기를 준비하고, 여름에 많은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 여러 대학국에 있는 시스템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제자들이 아무도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니까요. 베드로 보세요.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자를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에 사용하셨다니까요. 핍박자였던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니까요.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게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그것을 변화시키는 집중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일주일간의 현장과 삶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 모든 것이 과정이며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며, 나의 힘과 나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대학국 렘넌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